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인생을 수식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허무하, 공허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1장 2절은 그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8절에 이르기까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 인생의 헛된 것을 말하고 있죠. 모든 인생의 길이 헛된 것이었다고 이 전도자는 자기 인생을 탄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의 진정한 탄식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곤고하고 허무한 삶을 향한 탄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1장 9절에는 이러한 허무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 청년이란 힘이 있을 때, 형통할 때를 의미하죠. 정리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살아온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전도서 12장 13,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헛된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결론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며 허무한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인생에서 반드시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인생의 과제인 것이죠. 우리는 2023년 이 한 해를 이 과제를 풀어가는 사명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또 곤고한 것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 인생 속에서 곤고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이죠. 저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위로와 회복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첫 번째 진정한 쉼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의 이 원래 원어는 호이 코피온테스라는 말인데요. 많은 일로 피곤하여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또한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악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적 공고함을 또 아울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즉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우리의 수고들, 고난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 내게로 오라는 의미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자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천국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수고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공고하고 힘든 일들, 그 일들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평화와 휴식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에 수고한 짐진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함으로 또 우리 마음이 곤고하고요. 또 분노함으로 곤고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곤고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공고한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곤고한 자들을 다 부르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죄로부터 해방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또 불안과 염려 모든 고통에서의 해방의 길, 그 길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능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부르신 것이죠. 그냥 와보라가 아니라 분명한 성취와 약속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전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이 수고와 이 무거운 짐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심령의 공허와 허무함, 그것들과는 육신의 곤고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생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외롭고 목마른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각박하고 어둡고 힘든 시대가 되어 갈수록 점점점 우리는 더 또 우리의 인생이 공고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의 부르심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영과 심령의 목마른 자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우리 MBB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됐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어제 간증들을 하셨는데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따로 나 따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따라간다는 이 감정은 너무 놀라운 간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2023년 한 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커다란 위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 들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인도하신다. 너무나 세밀하시고 꼼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같이 간증들을 나눴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몽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2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마음의 원어인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심장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인간이 지닌 전인격적인 내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의미는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알고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멍에는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기 위한 도구로서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지방의 멍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멍에가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 두 짐승 이상이 함께 메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문장인데요. 스승과 제자 사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꼭 이끌어가고 배우는 그런 관계로 같이 가는 이 멍에로 그분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말씀도 이 계시의 진리를 배우라는 의미이죠. 결국 진리를 따르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완전한 신앙생활로 인도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쉼을 얻으리니의 원어적 의미도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28절에서 쉬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응답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 있기에 또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발견하고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율법학자들이 메워준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매우 쉽고도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짐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승이 제자를 따르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사랑과 평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제 내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를 옥죄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속박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우리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교했죠. 예수님의 이 멍에와 짐은 새 깃털에 비유하셔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매우 가볍다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보다 무가치하거나 가볍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준엄하고 숭고하며 엄정한 이 진리를 따르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짐, 곧 그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멍에는 가볍다는 말씀은 간략하면서도 또한 다양한 의미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멍에와 짐을 말씀하신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확실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요. 두 번째는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며 세 번째는 항상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며 또 네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랑으로 메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볍고 또 영생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가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간다면 너무나 은혜가 넘쳐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어제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울먹울먹하면서 간증하는 그분들이 언제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계셨죠. 항상 계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감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재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명예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우리들의 질문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그런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야. 그 대신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지워진 먹고 사는 문제, 또 갈등,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공허함과 허무함, 아픔과 슬픔들로 인해서 너무나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끝없이 경쟁해야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이 학원에서 또 저 학원으로, 저 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으로 그렇게 하루가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고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홍수 속에서 기갈이라는 말씀과 같이 물질 만능 시대에 오히려 물질의 공핍함과 심령의 공허함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이 세대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러한 생명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대들은 누구나 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할 것 없이 주님의 이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세상을 스스로 떠나가는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들하고 원로 목사님들하고 대화 속에서 그런 대화들이 오갔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한 자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교회에 와서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의례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들, 하나님의 주셨던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성경에 기록된 그것들이 사실이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전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입장이 돼서 한번 그런 말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고. 정말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다 라고 믿는다면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보려는 소망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30절의 멍에와 짐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멍에와 짐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 지기 싫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 짐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거나 하는 자들에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멍에와 짐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즉 내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쉽고 가벼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희가 질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과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모든 이 구원의 조건들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몸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몽해와 짐, 곧 십자가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구원의 복음을.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가벼운 것이냐는 거예요. 너희한테 지라가 아니고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핀잔을 받아요. 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길의 열쇠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길의 열쇠이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열쇠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약간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죠. 또 때로는 또 신비주의자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은 내 앞에서 대놓고 화를 내고 핀잔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진정한 쉼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는 자들은 쉼을 얻고 지금 살아가는 자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간증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이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간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지하고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욱 사람들에게 곤고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절망으로 죽어가는 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지나쳐 들었던 모든 복음들, 그 복음들이 생각이 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복음마저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1%의 희망이 있으면 사람 안 죽는다. 죽지 않는데 그걸 붙들고 매달린다. 근데 전혀 꽉 막혔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1%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째로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목마른 이 세대에게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감동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의 열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지닌 자들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진정한 쉼은 주님께 나가는 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결국 소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정말 헛된 것인데 왜 헛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이 헛되다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무거운 짐진 자들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선순환으로 잘 돌아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길마저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작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를 진행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님 다 우리가 이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참여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모든 자들도 예배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듣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마지막 날이네요. 되게 마지막 날이 주일이네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이 한 해를 전심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왔어요. 왜요? 때로 우리가 여작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좌우로 흔들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한 해를 살아온 것이죠. 우리 김금란 목사님 자주 쓰시는 헬라어 말씀이죠. 프로스. 프로스는 기억하십시오. 프로스, 방향.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하면은 우리는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해도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때론 연약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달려왔던 한 해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4년 이제 내일이죠. 마저 돌아올 이 새해를 향한 그 소망, 그 큰 소망. 다시 내년 한 해에도 2023년도에 이끌어 주셨던 그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위대한 결단으로 2024년 한 해에도 새롭게 또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